자, 구약성경 749페이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포로기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순서상으로는 에스더서가 사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더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에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고 아닥사스다가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쉽게 우리 기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우리말 보면은 뭐뭐로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 저기 큰 산이 있도다, 산이로다, 뭐 바위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 순서로 로자로 끝나는 게 먼저 온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고 아닥사스다가 아들이다. 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기억을 했어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였는데요. 이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시절에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서양에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점점 더 세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더 계속 자라도록 더 놔두면은 나중에 큰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최초의 동양과 서양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군사를 모집하고 장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이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가 끝나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잔치가 총 18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은 요 187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187일째 왕이 뭐 잔치를 187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잔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후의 모습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기를 돋구려고 이제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잔치자리라는 게 술이 뭐 오고 가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좀 뭐 거친 언사도 할 수 있고 또 행동도 흐트러진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후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왕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이때 왕이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일이 있기 100년쯤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한 4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페르시아란 나라에 의해서 또 바벨론 자체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일부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조차도 알리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지금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는 암울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죠. 다시 나라를 되찾을까 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목숨을 살려내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두 번째 명절이 뭘까요? 우리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중요하니까 유월절 다음에는 칠칠절이나 초막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은 이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전체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들어 쓰셔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목숨을 구해 주시죠.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절기가 이 불임절이거든요. 이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10장까지 이루어지는데
몇 번의 잔치가 벌어지냐면 10번의 잔치가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마치 잔치와 같은 삶이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이 하나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와스디가 여기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페르시아가 지고 말아요. 3년의 전쟁 동안에 그걸 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신하들이 왕후도 폐위가 되었고 하니까 새로 이제 왕후를 구해서 우리 왕께 왕후를 다시 얻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누가 왕후가 되냐면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 하는 것을 지금 1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후라도 그 자리에서 당장 폐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벌써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치의 화려함 뒤에 떠밀려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의도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 에스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10장까지 다 읽고 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너무도 유익한 그런 스토리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거나 그러실 때 읽어보기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로 전 에스더서를 꼽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